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6일 화요일 새벽 날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유의해 봐야 할 구절은 16, 17절인데 바로 에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교리적인 접근이라기보다 당시 상황에 교회의 어떤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기인된 목회적인 접근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교리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 에서가 버림받은 이 본문이 결코 그런 구원의 취소의 당위성을 보증해주는 그런 교리적인 증거 구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어느 정도 터가 잘 뿌리 박힌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에서라는 인물은 애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에서가 있고 또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 로마서에도 이제 야곱과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경쟁 구도로 두고 대치 구도로 두고 약속의 자녀와 그리고 육의 자녀 비교하고 있죠.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라는 거 갈라디아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에서는 애초에 그런 어떤 약속의 자녀를 지칭하는 인물이 아니고 육에 속한 자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에게 무슨 어떤 구원이 있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증거를 하는 인물로 그를 채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에서와 같은 인물에 대한 그런 지적은 오히려 로마서의 말씀과 적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은 영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을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확증하는 것이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뱉어낸 것은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논쟁의 여지는 뒤로 하고 그럼 이런 본문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목회적 접근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이든 아니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인데 어떤 유혹을 받아서 어떤 신앙의 그런 열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든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국은 가장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이 구원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수록 더욱 그 믿음을 올곧게 지켜낼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구원을 확신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데 올바른 정말 구원의 확신을 잘 지켜낸 사람은 그 신앙의 불이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철로역정의 한 부분에 어떤 벽난로에서 불이 계속 꺼져갈 때쯤 솟아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 벽난로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렇게 그 벽난로가 상징하는 게 신자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을 계속 꺼져갈 때쯤이면 다시 끼얹으시고 그것이 어떤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믿음의 기본기만 잘 지켜도 신앙의 불이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환경에 스스로를 빠뜨려서 거의 신앙의 불이 완전히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자신을 방치하거나 그런 시험에 자기를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영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 불이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런 큰 무게감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너희에게 주신 진정한 믿음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지켜내라. 근데 그것도, 그 지켜낸다라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우리 주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끊임없이 붙어 있고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에 우리 안에 신앙의 불이 계속 이제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해답을 얻게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왜 화평이 그렇게 중요한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불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쏟아내는 가장 큰 적이 불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불화, 지체들과의 불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불화. 제가 아끼는 청년 한 명이 있는데 뭐 최근에 일하는 곳을 옮긴다 그래서 거기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짐작이 가는 게 있지만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십시오.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번에 가게를 옮기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가게의 다른 직원들, 특별히 나이가 어린 어떤 직원이 있는데 자기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인사해도 나이가 오히려 어린 친구가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쌍욕을 이렇게 내뱉고 있고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신실함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친구거든요.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 막 마음에서 막 그 어떤 막 역한 것이 막 끌어오르고 막 생각하면 분노가 끌어오르고 또 이 친구가 더욱 인내하기 힘든 이유가 힘이 없는 친구 같으면 또 뭐 어쩔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또 격투기 선수거든요. 또 싸움도 잘하는 친구가 참으려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제 막 심기를 건드리니까 욱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너무 신앙적으로 목사님 좋아요 좋아요 그랬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딱 걸려버리니까 마음에서 막 이제 혈기가 올라오고 그 은혜를 다 이제 쏟아내게 되면서 자기가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것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은혜롭게 소화해내지 못하면 정말 그 신앙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쏟아내고 그런 유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거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교회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여기 성신여대 여기 이 교회에 이사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좀 성도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한 몇 달 큰 마트에 가서 짊어지고 그렇게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식자재 같은 거 사러 다니면서 마트 안에 그렇게 서열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나름대로 막 서열이 얼마나 심한지 20대 초반에 어떤 젊은 애가 이제 지가 여기 유경력자고 더 경력이 많다라는 거죠. 선배라고. 가면 또 막 거기 직책을 줘요. 뭐 주임이니 누구는 과장이니. 근데 뭐 보면은 뭐 두서도 없어요. 그냥 주임 마음대로 누구는 막 이렇게 이제 직책을 주는데 지가 좀 선배라고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꼭 부를 때 이렇게. 근데 순간적으로 좀 욱하는 게 올라오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런 목적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찰나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세일진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일진데 앞으로 내가 또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것 또한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가서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서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토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순종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그 일들을 잘 참아내고 거기에서 일했던 동료들에게 결과는 어떠했든지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좀 그런 경험담도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거. 남편과 교우들과 그리고 직장에서 할 수 있는 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역청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이제 그 어떤 세멘트 같은 그런 이제 재질의 역청을 이제 나무에 발라가지고 이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도 어떤 수심이 깊은 물을 지나도 물의 압력이 세도 물이 안쪽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줘요. 역청을 잘 칠해야 이 그 홍수 기간 동안에 배가 아주 잘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마치 역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유혹이 이제 세상의 유혹이 새 들어오게 되면은 침몰하는 것이거든요.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유혹이 밀려 들어오지 못하게 나를 걸어 잠그는 그 장치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거룩한 자여야 하는 것이죠. 거룩해야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영적인 유업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제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쓴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는 여기서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쓴뿌리가 돋아나도록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불신,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면 결국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해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들, 축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이런 것들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니란 마음을 갖는 것은 절대적인 금물입니다. 조금 신앙에 좀 열심히 사그라들고 있어요. 뭔가 좀 시험거리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금 지금 마음이 좀 심란하고 상황도 여의치 않으니까 조금 그냥 뒤로 물러나 있겠다. 언젠가 하나님은 또 언젠가 돌이키시겠지. 그러니까 신앙의 유용한 그 좋은 교리들, 진리들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겠지. 그것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시험에 들어가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애서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뒤로 물러났다가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처럼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갈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올라가던 그 고지에서 떨어질 기회를 만들지를 마십시오. 허용을 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 예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결국 정리하면은 아까 세 가지 제가 개념 말씀드렸는데 화평함, 거룩함, 그리고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한마디로 함축하면 기본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기. 여러분, 요즘 시대만큼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습게 여김을 받는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야말로 마귀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모든 자들을 믿음에서 파손시키기 위해서 수작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모이는 것에 그런 축복을 등한시하죠.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사람들과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항상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을, 여러분, 운동도 항상 정해진 장소에, 시간에,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루틴이 지켜지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이기 때문에 항상 약속을 지켜서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뛰고 그 시간을 지켜나갈 때에 건강이 지켜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해진 예배, 정해진 기도회, 성도의 모임, 교제, 이런 전도의 활동, 이런 것들을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추구한다라는 것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 따라가면 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총의 수단이 뭐냐고요. 요즘 세대들한테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하죠. 다 팽개쳐 버렸으니까. 어디서 주님을 만날 건데요?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연약한
서로를 보면서 그 안에서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여러분 교회의 중심으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기를 항상 지켜나가고 그 기본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물론 그런 형식들이 신앙 그 자체는 아니지만 신앙 그 자체를 지켜내는데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들, 기업들, 분깃들, 삶에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